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하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회복하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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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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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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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 갈급한 영혼을 바람처럼 불어와 채워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네. 주님은 하나님 자녀들 한 소리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르소서. 성령님 이름을 삼게 영원히 자를 채우소서. 예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 자기를 권능의 이름을 부르사 그에게 부족해 하소서. 성령님 기름을 삼내 영원히 자를 채우소서. 세수를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열방을 살리는 권능의 이름을 부르사 우리의 부족해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머리로 박수 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손을 머리에 들겠습니다. 머리로 박수 치며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양나라 족속과 세상 모든 사람의 영원토록. 시간에 한 번 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 잘 왔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 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보혈 자매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손을 내밀면서 찬양해 줍시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형제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마음껏 축복하며 주 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매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을 써 주시옵소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보혈이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보혈 자매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교회별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회복하게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해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축복해 주 성령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회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별로 모여서 뭐 손을 잡던 안아주던 우리 함께 교회별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와중에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나의 모든 아멘.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 주님,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또한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 오신 그날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을 수년간을 하고 수십 년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말씀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는요 전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의 그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백부장에게 엄청난 칭찬의 말을 하십니다. 과연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양각색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야기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어요. 직접 그가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그러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이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에 걸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졸중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요,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은요, 어떤 치위고아를 떠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 종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하인은요, 굳이 백부장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백부장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나왔다는 말은요, 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이죠. 또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요,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위보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가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백부장의 위치와 그 예수님의 위치, 어떻게 보면 지위를 따졌을 때는 예수님은 저 밑에 있는 천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백부장의 그 권위를 봤을 때 이 백부장의 권위에 비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아주 천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신의 권위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더 위로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느끼기에 예수님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문을 들어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권력의 통치자로 또 생명의 주관자로 모든 질병의 치유자로 그 스스로가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백부장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올 때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결코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뭐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소서. 내 하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렸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죠.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중언부언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의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 이방인과 같이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오해한다. 중언부언 기도. 그냥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에 있었던 그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경 바디메오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기도 제목.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는 이 소원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만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경험 아무리 내가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다 하나씩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그걸 아주 절실하게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새벽 기도 차량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제 자신도 기도를 쉬고 또 다른 분들은 기도를 안 쉬고 제 자신만 기도를 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문의를 하고 했던 그 캠프 등록이 그래서 400명까지 등록됐던 그 등록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쉬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등록이 오고 문의가 오고 계속 등록하겠다고 등록이 많이 됐어요. 절반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일주일 동안 단 한 교회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가 보자. 너희 기도가 기도하는가 보자. 너희 인생에서도 기도를 빼놓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도 못할 거예요. 안 그래요? 하라고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기도하면 응답해주나? 뭐 그 응답도 안 하는 거 뭘 그렇게 기도하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의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후히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요구대로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응답에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다만 말씀으로만 명령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 이 고백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집에 들어오셔서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부장은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나도 내 밑에 바로 군사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직속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바로 군사가 있습니다. 이런 군대는 바로 명령체계잖아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면요 하급자는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 지시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명령에 대한 복종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대해서 복종한 자만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얼마 전에 전쟁 발발 60주년 돼서 6.25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포탄이 막 쏟아져 내려온다고 해서 후퇴하고 도망간다면 돌격 앞으로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도망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적군의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아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왜?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란 그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상급자로 통치자로 왕 중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것,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신 이 주종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나의 상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소문을 듣고 알고 바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주인이시기에 당신이 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의 능력이 있기에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면요 꽉꽉 눌러달라고 하거든요. 확 세게. 아니면 뭐 세게 누르면 뭐 능력이 막 임하는 거죠. 아니면 막 기가 올라가지고 막 쥐야 뭔가를 해야 능력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은 가끔 그러면 바람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분위기를. 그런 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기도해줄 때 막 꾹꾹 누르는 거야. 더 세게 눌러줘. 더 세게. 어떤 사람 막 사정없이 때립니다. 막 세게 때려야 막 능력이 많죠. 그냥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별로 안 해. 좀 세게 좀 기도해 주시지. 전화로 기도해 주면 그냥 좀 시원찮게 생각하는 거야. 전화로 기도합시다. 아유 그냥 오셔서 기도해 주시지. 아니면 또 누가 기도해 주냐요. 누가. 유명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요. 와 그 기도 받으려고 막 머리 뒤밀고 막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명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준다면요 이렇게 뭘 집중하다 그냥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
이상한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기도받으려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벗어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란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가라되 이는 어쩌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주 순종하는 도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그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도 순종하고 떠나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신기한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피를 빨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많은 제자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뭐가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니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믿음, 말씀을 믿는 이 믿음,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 앞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믿으십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영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만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믿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것이 없었어요. 말도 행동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신 것을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주여 주여도 외칩니다. 예수님도 불러봅니다.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속일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뭐가 우리를 심판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심판됐으면은 이 말씀과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세 사람은요, 그들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약속을 따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을 따라 믿었고 약속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증거는 보지 못했어요. 증거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자 39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무엇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들은 그렇게 그 약속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약속.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과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의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직접 봤다 이 말이에요.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약속을 따라 믿었고 약속을 따라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은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습니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갔습니까? 바라보고 따라갔지만 가졌다 못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고 뭔가 느낌이 오고 증거가 있으면 믿겠지만 당장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천국의 눈에 보이고 지옥의 눈에 보인다면 누가 지옥 가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데 미치지 않고서 누가 지옥 알아서 뭐 나는 사우나가 좋아요. 난 따뜻한 곳이 좋아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어? 예? 버글 막 벌레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막 드실드실하고 막 살을 막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 콧구멍 나왔다 귓구멍 들어갔다가 막 누구 막 씹어먹고 막 이러는 거. 야 좋다. 나도 저기가 살래. 벌레랑 같이 짐승이랑 살래. 예? 마귀와 같이 살래.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보이면 손으로 잡히면 확실히 믿고 따라갈 텐데. 그런데 돈은 눈에 보여요. 돈. 안 보입니까? 돈은 보이잖아요. 길거리에 100만원짜리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 100만원짜리 뭉치가. 얼른 가서 주술 거예요. 왜?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쉽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를 따라가다 겨우 다 멸망당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아니 똑같이 갔는데 똑같이 애굽을 탈출해서 똑같이 세상에 탈출해서 함께 교회라는 이 광야교회를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광야 가운데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죽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 이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셨어. 이 선민의식, 유대주의,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본 자손들,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날 것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외는 결코 없다는 얘기예요. 뭐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믿는 자. 뭘 믿는 자? 그렇죠. 말씀을 믿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한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가정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인이 즉시로 병에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이곳에서 한국에서 선포할 때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선포할 때 유럽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러나 믿음 없이 하는 선포는요
중언부언의 선포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믿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이 종은 복종하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마리에게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잉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유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잉태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말씀을 유산시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잉태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말씀을 유산시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는 말씀을 잉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유산시키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잉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말씀이 잉태되지 못하는 사람, 그냥 말씀이 유산되어 버리는 사람, 좋다가 말아버릴 거죠. 마치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아니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유산되는 거예요. 또 가시밭에 뿌려지니까 뭐합니까? 그 가시도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세상의 그런 모든 유혹들, 그 유혹들 앞에서 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유산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뭐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좋은 밭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유산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수태할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인의 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이적을 보기 원한다면 말씀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맛봤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권세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이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적을 이긴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을 수 있는 믿음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실 때 이 땅에서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야,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야, 주님의 꿈꾸신 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른손 드시고 내 평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리라. 두 번만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 번만 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능한 믿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 하늘은 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믿음, 주여 나에게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